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무도 예외 없이 예고 없이 휘몰아치는 눈보라처럼 병과 사고와 불운을 겪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겪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식을 잃는 고통과 시한부 병과 싸우는 고통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상상만 하여서 그 고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통증을 겪어본 사람만이 남이 겪는 고난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겪는 이런 절박한 고난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벌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하여 남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서 그 고난을 제대로 공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고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주는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고 있기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 울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는 고난의 시련으로 단련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천사보다 더 나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공간만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양대학 교회를 이 행당동산에 세운 한양학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학원을 설립한 김현준 설립자와 김종량 이사장께서 한양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오랜 세월 실천하였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보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양학원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의 근학정신과 교육정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면면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우리 한양대학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천진 목사님, 예배를 섬기시는 오정현 목사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로서 성가대의 한은미 반주자님, 유전식 지휘자님, 그리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는 존재와 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존재를 말합니다. 첫째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본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피아노는 처음부터 피아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것이 오르간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샤르트가 말하는 첫 번째 변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즉자 존재라고 부르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즉자,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둘째는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샤르트르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투성이라고 말하는데, 본질이 정해져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때에 내 본질이 정해지지 않았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는 낳음을 당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취업도 어렵고 막 이제 진로가 너무 어려우니까 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낳음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청년들이 씁니다. 이것이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피투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죠. 피투된 존재죠. 그때에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던져진 겁니다. 저는 날 때부터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날 때부터 목회자로 정해져서 나오지 않았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는 30대까지도 내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죠. 우리 청년들은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아마 다 바뀌었을 거예요. 저희 때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대통령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통령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서 그런지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뀌죠. 변화하죠. 자유롭게 본질을 형성해 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대자 존재다, 변화하는 존재다, 샤르트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샤르트르는 자유를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들죠. 어렵죠. 지금 청년들 직업을 정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내가 대학원을 갈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4학년만 되면 굉장히 고뇌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일종의 저주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질에 선행하며 인간의 본질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저주 같은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나의 삶의 본질을, 존재의 본질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형성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샤르트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자유로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 책임을 또한 이제 강조하면서 존재의 무가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죠. 날마다 변화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이념도, 나의 철학도,
나의 지뢰도 미래도 계속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특히 청년들,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슈퍼맨, 슈퍼우먼 같은 그런 능력의 존재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다르죠. 경배받는,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고 경배받는 초인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배하는 신앙인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많은 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인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데 우리들의 오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갈릴리 쪽에서 이제 계시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단강 강변을 쭉 걸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문이죠.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신약학자 네럴벅은 로마 정부가 관장하는 세무소의 수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배신자입니다. 아주 민족의 반역자죠. 굉장히 혐오하고 배제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가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때 6년 동안 버스를 타고 학교를 이렇게 통근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만원 버스였습니다. 한 손에는 도시락 들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면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손이 없죠. 근데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끼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방에 다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굉장히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지금 그런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는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죄인으로 혐오받는 사람들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죄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삭개오가 동족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니까 민족의 반역자이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죠. 세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혐오하고 배제했죠. 자, 여리고 성에서 살아가는 세관장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습니다. 존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혐오당하고 배제당한 겁니다. 죄인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부유했지만,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가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었고 공허감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혼자였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스펙, 학점, 취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언젠가 그걸 얻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으로 결과가 드러날까요?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핍과 공허감이 또한 남습니다. 학점과 스펙과 능력이, 성공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핍과 공허감의 이 존재의 모습입니다. 돈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나, 참된 나,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진실한 인간, 진실한 나, 이런 내면의 목마름을 안고 삭개오는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죄인은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죄인을 배제하지 않고 환대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유대교는 죄인들을 배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을 환대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죄인들을 배제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죄인들을 환대하는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오히려 찾아가셨고 죄인들을 만났고 죄인들을 환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김없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기독교 교단에서 죄인들의 모임에 가서 축도한 목사를 죄인들의 모임에서 축도했다고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자격을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교인도 될 수 없는 자격 박탈입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을 환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죄인들을 환대하는 그분을 보고 싶었던 거죠. 왜? 그분은 나를 사람 취급해 주니까, 그분은 나를 인간으로 존중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을 나는 존중해 주지 않지만 예수님만큼은 나를 인간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싶었던 거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키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 청년들, 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키는 전혀 불편함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것이 안 닿으면 높은 거를 놓고 발판을 놓고 올라가면 다 해결되죠. 삭개오도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키가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죄인인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내팽개치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죄인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거 신적 필연성의 표현이라고 불리우는 성서에만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 용법인데, 반드시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 집에 가서 묵을게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이 구원의 세계 안에, 지금 구원의 은총 안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수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내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이 이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한 발은 역시 또 나를 고집하게 되죠. 이게 많은 지성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을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인간으로 인정해주고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꺼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죠. 영접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죄인들은 배제하고 혐오해야 되는데 죄인들과 어울리네,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축도를 하네, 비슷한 거죠.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삭개오는 평생도록 세금 받으면서 사람을 세금으로 보며 살아왔죠. 사람을 돈으로 보며 살아왔죠.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거를 이트, 사람을 그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너인데 사람을 소중한 너로 보지 않고 사람을 물질로, 그것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평생토록 사람을 세금으로, 돈으로 보아온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세금 얼마짜리, 저 사람은 세금 얼마짜리.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 삭개오의 눈에 사람이 예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너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적인 소중한 너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 소중한 너로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열심히 모아놓은 소유의 절반을 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도 아닙니다. 잘 보기 싶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우니까, 예쁘니까 주고 싶은 거죠. 기쁨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삭개오는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샤르트가 이거를 말한 거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그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너로 보는 존재로, 사람에게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존재로, 믿음을 소유한 존재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샤르트르가 자유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삭개오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구원이 선포되어야 논리가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본문 안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면서 내 소유를 나누는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행위 속에서 그 사랑의 행위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나이가 믿음이 있다고 알아차리실까요? 내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으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알아차리실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삭개오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환대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존재와 삶이 새로워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의 이 법률 담당 기자입니다. 신앙을 아주 조롱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편인 스트로벨은 이 믿음을 향해서 정신적인 약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자로서의 논리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반박하겠다고 결심하고 치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그는 부활의 역사적 신비성을 부정할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과 사랑을 소유했던 것처럼 이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후 내 모든 관점이 바뀌었다. 진리를 찾으려다 진리가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스트로벨은 예수님의 진리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변화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세계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처럼 스토벨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존재의 변화를, 근원적인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회개와 사랑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의 미숙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머리에서 관념에 머무르고 있는 믿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보네퍼는 강조합니다. 보네퍼의 말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로 드러납니다. 회개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삭개오는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다운 인간으로 인정받는 존재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그의 존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를 향한 초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화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 땅에서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이 세상에 확산시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에 믿음과 사랑을 이 세상에 확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허락하시고 죄와 무력함에서 벗어나 새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11월 첫째 주일로 잠시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받으실 때 앞에서 두 곳에서 분배를 해드리는데 나오실 때 자꾸 이제 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손을 손 받침을 하셔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가슴 쪽에 이렇게 대시고 떡을 받으신 후에 떡을 집어서 포도주 잔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나오셔서 좌우 양쪽 편하신 쪽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열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 가운데서의 희망과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바로 식탁교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여선교회 재무부가 주관하는 사랑나눔 바자회 11월 18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현재 바자회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물품도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송호역 성도님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오늘 송호역 성도님의 아드님 내외분과 또 손주분 이렇게 유가족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와서 조문해 주신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교회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인사드리고자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함께 조용히 좀 목례로 우리의 조유의 마음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뒤쪽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가족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동우 성도님의 그 장인어른의 빙부상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한철 성도님의 아드님께서 이제 병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그 슬픔을 겪고 아마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또 생각나실 때 계속해서 교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소식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 거룩한 식탁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을 성취하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목사님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안양동산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초대의 자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